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불려집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런 시편이어서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총 5편의 시가 이게 할렐루야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본문을 열면은 시인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에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귀인은 힘 있는 사람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가이든 권력가이든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재력가이든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에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를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라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과 함께 다 죽고 시들고 맙니다.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자주 힘든 일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잠시 미루어 두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빨리 쉬운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의 행복도 쉽게 찾으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고난도 그저 쉽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 이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쉽게 지나고 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결책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대문과도 같은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한 사람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복된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합니다. 잘못된 길과 복된 길, 올바른 길을 소개합니다. 잘못된 길은 인간 지도자를 믿는 길입니다.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 희망과 도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짧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오래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도다.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까? 그 말씀이 6절에서 잘 소개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무엇보다도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내용 중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에 거짓이 없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지 그 내용이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정의로 심판합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죠. 갇힌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지요? 열어주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주십니다. 의인들을 어떻게 하지요?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고 대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소개된 항목들, 박해받는 자들, 배고픈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다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런 단어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자의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환경으로, 가장 맞는 도움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처와 결핍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그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가장 맞게 해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 행하신 그 일들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줄인 자들에게는 먹이셨습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맹인들에게는 보게 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이 뭐냐?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요.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은 그야말로 병원 중환자실과 같았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온갖 중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목숨을 겨우 연명해 갔으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격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물이 격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힘겹게 누워있던 사람들도 이제 물이 한번 격동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살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옷을 잡아 당기고 뒤에서 자리를 잡고 늘어지고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이 쓰러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때에 발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이 소망이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소망뿐입니다. 그 물만 바라보아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제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함께 육신의 문제까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에서 회복되었고 죄에서 회복되었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회복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하고 그저 도망을 가는 quitter, 그만둔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만둔다. quitter형. 문제를 만나면은 도망가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그 문제를 넘었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현상 유지하는 캠퍼형. 캠퍼. 마지막으로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이 올라가고 정복하고 마는 클라이머형, 세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형입니까? 테스형? 다 아시네. 웃는 거 보니까, 그죠?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은요, 사냥을 매매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냥을 매매할 때에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산 비탈로 간다고 그래요. 사냥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냥을 산 비탈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리고 멀리서 살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지켜봅니다. 만약에 사냥이 산 비탈 위로 풀을 뜯으면서 올라가면은 이것은 좋은 양. 아무리 작고 마른 산양이라도 그 값은 올라요. 그런데 비탈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무리 몸이 크고 통통해도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산양은 넓은 그 산 허리의 풀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간다는 산양은 협곡 바닥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죽거나 혹은 풀이 많은 산허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저 굶주려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슬로바키아 산비탈로 몰아 넣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비탈을 내려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비탈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훈련받고 더 믿음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라가야 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열매도 없어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라도 고통이 없이는 성숙하지 않고 고통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식당에서 고급 요리로 쓰여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랍스터라고 하지요. 이 바닷가재가 다른 갑각류보다도 수명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탈피를 거듭하면서 성장한다고 그래요. 탈피. 탈목 아닙니다. 탈피. 껍데기를 벗는 거. 성장기에는 5년에 25번을 탈피를 한다고 그래요. 5년 동안에도 25번. 자기 몸의 껍질을 벗음으로써 힘도 더 세지고 새로운 껍질로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껍질을 벗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고 쓰라린 과정이라고 합니다. 탈피를 할 때에 자기의 그 속살을 아주 단단한 옛 껍질을 거슬러 버리고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낡은 단단한 외피가 쪼개지면은 바닥까지는 그 쓰라린 그 근육을 꼼지락거리면서 각질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이때는 외부 환경에 외피 없이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채로 지내야 되지요. 속살이 그대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전보다도 더 단단한 갑질로 바다를 헤엄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바다가재와 같이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스스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한 5년이 저들의 슬로바키아의 한 텀 같아요. 주재원으로 오신 분은 4년, 5년 따라서 다르지만 한 텀이고, 또 여기 오래 계신 분도 한 5년 텀이 어떤 인생의 위기가 결단이 오는 그런 시간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닷가재는 5년에 25번의 탈피가 있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탈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3달 만에 한 번씩 탈피를 하는 것이죠. 속살만 있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속살을 아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은 딱딱한 수준의 거대한 가제가 되어서 은혜의 망망한 대를 누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삶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라도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